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한여의 표로 계속해서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수요일 저녁에 새 일, 새롭게 된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 현재 연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새 일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약 한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로부터 약 13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약 70년 후에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에 이사야 시대로 본다면 약 200년 후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이 놀라운 새 일 앞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새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첫째로 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라,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일은, 자, 이전 일, 옛날 일 한번 봅시다. 이 이전의 일들, 옛날 일들, 나쁜 일들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죠.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과거의 좋은 일, 그 좋은 일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었을까?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일일까? 자,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자, 이게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일까요? 예,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을 했을 때에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완전히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병거, 말들, 또 군인들 다 물에 수장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이 사건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다, 살려주셨다.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될 일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라고 홍해 바다 속에서 주워온 돌들을 이제
건너고 난 그 홍해 바닷가에 세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말씀은 옛날에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좋은 일들에 젖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무슨 일이든지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그야말로 영적인 자만심 속에서 태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이런 것은 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있는 이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될 때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잘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뭐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좋은 일에만 젖어서 우리가 포만감 속에서 살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늘 안일한 자세 속에서 발전이 없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좋은 일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은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젖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좋았던 그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영적인 포만감에 젖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과거의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들, 과거의 여러 가지 나쁜 일들, 그 일들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뭐 앞으로 이사야 때로 볼 때는 이제 200년 후의 일이지만은 바빌론 포로로 이제 풀려날 때 이제 그때쯤 되어서는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치고 고단했던 그 일들 그런 것은 다 이제는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때가 되면 앞으로 때가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됩니다. 이건 세계 역사 속에 분명히 있는 일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그야말로 저들은 다 도망치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하게 되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70년 동안에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 이제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려라.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 과거의 좋은 일에서 가지고 있는 자만감을 버리고 또 과거의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가졌던 좌절감을 버려라.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두 곳의 말씀을 더 봅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그 다음에 또 19절 전반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내가 창조자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나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35년 동안에 그 모든 목회 생활 이제는 과거로 접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움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지워버려야 될 것이고, 물론 과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일들, 과거에 묶여있는 어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일들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내 발목을 잡아서는 그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발목이 잡혀지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새로움이 있고 발전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지워버려야 될 것은 다 지우고, 그렇게 새 일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라고 해서 다 쉽겠습니까? 새로운 일도 역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새 일. 새 일이 어떤 일이냐?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 광야에서 길을 낸다, 또 광야에 물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이든 아니든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정말 이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광야와 사막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광야와 사막입니다. 자, 이런 곳에 길을 낸다, 물을 낸다, 강을 만든다, 이것은 현대과학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말 길을 내고 물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또 이렇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을 들어가 가지고 또 새 나라를 이루어내고 이런 일들이 어디 쉽겠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적인 면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광야 같고 그게 사막 같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어디 쉬운 것이 있을까? 정말 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적인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나이 많은 목사들, 우리 여기 연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나이 많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는 이 목회하기가 우리 한국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가 가장 목회하기 좋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생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목회를 했고 저희들도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은 겪지를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의 세대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에서 보면 가장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은 개척교회가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잘 되는 편이었고 전도도 잘 되는 편이었고 그래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목회는 전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의 부흥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거나 알아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매우 힘든 목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염려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위와 아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사실은 이런 어떤 목회적인 어떤 현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우리 격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현실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누구의 거룩한 이다? 너희의 거룩한 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낸다. 된다. 그래서 그 되어진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앞에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이 일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일의 큰 성공을 거두라. 이런 희망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과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앞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또 이것이 우리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암담하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특히 신앙적인 면으로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물을 데워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모든 현실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국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